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편 1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24년 사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갑진년은요, 값진 한 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 어떤 화려한 날, 어떤 은혜 받은 날, 축복의 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2024년도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값진 날이 되길 원하고, 할렐루야, 최고의 해가 되길 원하고 우리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다 보면요,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이 있고 또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찬은요, 먹기 싫어요. 어떤 음식은요, 안 먹었으면 하는 이런 반찬과 음식이 있습니다. 얼마나 먹기 싫으면요, 1년에 한 번만 먹을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이예요, 나이. 우리는 나이를 또 한 살 먹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는요, 나이를 먹는다는 개념을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몇 년이 됐냐, 몇 년 산이냐, 이게 중요한데 유독 우리나라 민족만큼은 우리를 나이를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죠? 이 삶과 지나온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됐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의 삶에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행복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먹었어요. 아멘. 그것을 우리를 살찌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예배 때 오늘 성찬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과 그 흘리신 피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러한 믿음의 영적인 의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2024년도 우리가 건강한 거 많이 먹고, 할렐루야, 말씀 많이 드시고, 할렐루야, 오늘 한 해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2024년 사용법입니다. 우리에게 2024년도가 주어졌습니다. 이 2024년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2024년도를 사용한다, 2023년도를 사용한다,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2023년도를 살았고 또 올해 2024년도가 되어서 그냥 2024년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동봉되는 이런 매뉴얼 사용법을 혹시 여러분들은 꼼꼼히 읽는 편이십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이 그렇습니다. 이 핸드폰은요, 정말 움직이는 컴퓨터이고요, 모든 정보와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용법을 읽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 그냥 비싼 전화기 정도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그런데 사용법을 모르니까 우리의 삶을요, 함부로 사용합니다. 우리를 잘못 사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한적인 기능만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새롭게 시작된 2024년도를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복이 되길 원하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2024년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따라할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복 있는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나는 복된 사람이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복이 있으려면 이거 해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은 우리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좋은 직장을 가는 게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은요, 뭐뭐 해야, 자격이 주어져야지, 어떤 것을 성취해야지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합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먼저 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라고요? 이거 하지 마. 그리고 너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복된 정체성을 내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것을 고민하고요, 스스로 나의 삶을, 정체성을 내가 만들어 갑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더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직장을 다니고 이런 남편이고 이런 아내고 이런 아빠고 이런 엄마야. 스스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는 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넌 이걸 참 잘해.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은 분명히 다르겠지만 둘 다 틀린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정체성도 틀린 답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그 정체성도 틀린 답이다.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틀린 답을 마치 정답처럼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의 편견이 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이 파트리크 쥐스킨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기피의 강요라는 짧은 단편입니다. 이 소설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요 젊은 화가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이 젊은 화가의 등장을요 굉장히 찬사했습니다. 야, 이 사람은 프랑스가 낳을 이 세계적인 화가가 될 것이라고 여기저기서 앞다퉈 기사를 냈습니다. 이 젊은 화가는요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요 이 작품 활동에 몰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전시회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작품을 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잘 그렸다. 정말 어떻게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매료된 이러한 작품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 누가 참여하게 되냐면, 프랑스에서 가장 비판을 잘하기로 유명한 그 비평가, 그 권위 있는 한 사람이 이 전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작품을 보더니 이 주인공인 젊은 화가에게 와서 이런 한마디를 합니다. 그림을 참 잘 그리네요. 그런데 깊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은 참 좋은데 그 그림에 깊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 말이요 이 화가의 가슴을 휘업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요 이 젊은 화가는요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 않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 완성했는데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지워버리고 또 그림을 그리는데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화가는요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계속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버리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정신병원까지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어요. 더 이상 방문을 나오지 않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만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깊이가 없다는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한 인생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소설의 전부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젊은 화가를 죽음으로 내몰게 한 이 비평가가 야속하지만 않지 않습니까? 이 화가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
여러분, 그것이 틀린 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마치 정답처럼 여기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비평가의 한마디가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깊이가 없구나. 나는 깊이가 없구나. 그 한마디 말에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도 틀린 답이에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답은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수없이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신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혼란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비난 가운데 있고 의견과 무시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복된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넘어져요, 쓰러져요, 자빠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하는 것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뭘 해도 잘 될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에게 형통의식이 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분명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내용이에요. 정체성을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체성은 내가 어디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지금 어떤 직장을 다니고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어떠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 내 인생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요, 잘 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2024년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밝힌 이 복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늘 2024년도를 복 있게 우리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2024년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던져볼게요. 2024년도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 해가 정말 필요하시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2024년을 사용하는데 정말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꼭 2024년도에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어. 2024년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가고 싶은 장소가 있고,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내가 꼭 구원해야 할 한 영혼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2024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고 싶은 것도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전도하고 싶은 영혼도 없어요. 응답받고 싶은 기도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2024년도가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2022년도나 2023년도나 2024년도나 그냥 사는 거예요. 어제처럼 오늘을 사는 거고요, 오늘처럼 그냥 내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2024년도가 꼭 필요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한 해 응답받으시고 올 한 해 축복받으시고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이 꿈을 여러분 반드시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편 1편 3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에요. 1편부터 150편까지 나와 있는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시편이 뭐냐? 1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편 안에는요 전체 150편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목표가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삶.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거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고 이것이 목표이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이 시편 1편에는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지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표가 없으면요 2024년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잎이 무성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없고요, 목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두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눈 뜨면 사는 거예요. 눈 감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이철이라는 작가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아니라 뇌가 문제야라는 책을 썼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머릿속에 있는 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작가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이 뇌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뇌를 잘못 쓰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는 뇌를 가만두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작가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뇌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이 뇌가 제대로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작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표를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목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인생을 대충 살면서 인생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꿈을 갖고, 할렐루야,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간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성경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지금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어떻게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는 정신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의 생각으로, 그의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감옥은 그의 육신을 가둬둘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 가다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옥 밖에 사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유리 감옥 안에 갇혀 살고 있어요.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일, 내일도 이 일, 다람쥐 쳇바퀴 살듯이 그냥 반복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꿈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런 어떤 하나님 안에 기대함도 없이 기도 제목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2024년도 여러분에게 표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2024년도에
이거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격증 따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 목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거예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늘 사기치는 사람, 문제를 빚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밖에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꿈과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난 이렇게 태어나서, 나는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거칠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뒤려봤을 때 부모님 잘 만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인생이 저렇게 풀릴까?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토마스 칼라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표가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여러분 앞에 거친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진 거 없다고 우리가 한탄하고 원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2024년도를 주셨고, 할렐루야, 이 2024년도를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갖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목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간을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사용법 세 번째 시간은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된 정체성을 갖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그러한 꿈을 꾸고 목표를 꾸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아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는요, 평균 9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금 빨리 읽는 분들은요 80시간 만에 성경 일독을 하고요, 조금 천천히 읽는 분은 한 100시간 정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일독표 받으셨나요? 지난 우리 연말 송구 영시제회 때 받으셨는데,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1층 사무실에서 성경 일독표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성경 일독표대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일독표대로 우리가 하나씩 체크하면서 우리가 읽으면요, 우리가 1년이면 우리가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여러분 20분 전에 도착을 하셔서 우리 20분 전에 우리가 10분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굉장한 능력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철학자들은 시간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진공의 시간이에요. 진공은 공기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냥 먼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먼 산을 보는 거예요. TV를 보는 건요, 진공의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를 멍하게 만드는 것이 TV를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하는데도 머리는 멈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빼앗긴 시간입니다. 이 사람은요, 늘 과거를 후회합니다. 아우, 내가 그때 그거를 투자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2024년도인데도 아직도 2023년도를 살아갑니다. 아유, 내가 그때 그걸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2024년도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빼앗긴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길 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이 창조적인 시간은 뭡니까?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일을 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글을 쓰고,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며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을 경영하는 거예요. 시간을 경영하지 않은 사람은 진공의 시간, 빼앗긴 시간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가는 거예요. 예, 살아는 왔어요. 예, 시간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진공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빼앗긴 시간이에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요, 창조적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그것은 시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간을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간을요, 경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공의 시간으로, 오늘 이렇게 빼앗긴 시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다고요? 악하다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이 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을 경영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간을 선하게 선용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한 타이밍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요, 열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얘가 여름 옷을 꺼내 입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옷이 오늘 입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그래, 아유, 네가 이 옷을 입고 싶구나, 그래, 이 옷 입고 오늘 유치원 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계절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봄으로 이끄실 때가 있고, 여름으로 이끄실 때가 있고, 가을로 이끄실 때가 있는데, 그 계절에 맞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2024년도를 사용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된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요, 제갈량과 사마이의 대결이 나옵니다. 평생 라이벌이었어요. 제갈량은 정말 똑똑하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전략가였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요, 아주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의 라이벌 관계인데요, 제갈량이 사마이와의 악연을 끊겠다고 이 치른 전쟁이 저 상반곡 전투입니다. 이 제갈량은 저 꼭대기에 서가지고 이 모든 형세를 바라보면서 함정을 파놓고 이 사마이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유혹해요. 사마이의 두 아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유혹해가지고 이 상반국까지 유인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나중에 사마이가 이 사실을 알고요, 이 두 아들을 살려내겠다고 막 달려듭니다. 마침 사마이가 딱 도착했을 때 이 제갈량은 그 상황을 보고요, 하늘에서 돌을 굴려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앞뒤로 막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리고 화살을 쏘게 됩니다. 순식간에
불바다가 됩니다. 말이 불에 타고 병사들이 불에 쓰러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불화살은 계속 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마이는요 진퇴양난의 상황.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이 사마이고요, 양쪽이 두 아들이에요. 두 아들을 부둥켜 안고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마이가 된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마이가 고개를 들고 제갈량을 저 꼭대기에 있는 제갈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들만은 살려달라. 내 두 아들만은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 제갈량이 그러면 네가 스스로 자결해라. 그럼 내가 두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이가 칼을 탁 빼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칼 위에 빗방울이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하늘이 먹구름이 잔뜩 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장대비 같은 소나비가 막 내리치기 시작하면서 그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때 제갈량이요, 그의 모든 지혜와 전술을 통해서 이 사마이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를 맞으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돕는 자를 이길 수 없구나. 할렐루야. 하늘이 돕는 자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살고 아무리 지혜롭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하늘이 돕는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주님 손 꼭 붙잡고 나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